지금부터 2022년 10월 16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시내를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2면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과 서원하였던 베델로 돌아오게 된 그 이후의 상황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전의 상황을 보면 야곱은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단을 쌓았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중 그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때에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되뇌이면서 베델에 이르러 이전과 동일하게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야곱을 귀히 여겨주시며 다시 또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선포해주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에 따라 이제는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런 이기적이고 욕망을 쫓는 야곱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 모든 것을 승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스라엘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델을 떠나 에브랏이라는 곳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 에브랏이라는 곳은 베들레헴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그때에 야곱에게는 큰 환난도 함께 찾아오게 됨을 말씀해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족과 무리들을 이끌고 움직이던 그 길 한가운데서 임신한 채로 따라오던 라헬이 결국 극심한 고통에 못 이겨 해산하게 됩니다. 아직 나올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무리하며 걷고 또 걸으며 다음 행선지로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결국 난산하게 될 위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 라헬 앞에 있던 산파들은 라헬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힘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다독이며 너가 등남하였다 말하며 라헬 곁을 위로함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아멘.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서 또 하나의 아들을 품게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 아들을 낳음과 함께 라헬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헬은 자신이 낳게 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며 베논이라 부르며 기뻐하면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낭망하며 좌절하며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이 라헬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다치지 않게 살리고자 건강하게 낳고자 애를 쓰다 결국 죽음에 이른 그 라헬의 눈물을 야곱은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의 마음은, 야곱의 그 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을 눈앞에서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을 떠난 자신의 그 현재 상황과 그 모든 길을 이끌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신다고 믿고 따르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부어주신 그 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따른 이 여정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려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와 같은 야곱의 믿음을 그가 슬픔의 아들이라 불리던 베노니를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 바꿔 불렀음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를 질책하려 하거나 어떤 상황을 원망하려 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다시 가려던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쳐서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주실 그 길을 따라 사명을 따라 가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이 야곱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잠깐 머물게 된 그곳에서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의 관습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그 행위는 그가 적합한 후계자임을 보증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번듯이 건강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취했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이자 반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범하게 된 그 사건이나 르우벤의 반역적인 움직임을 야곱이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와 같은 야곱이 문제 앞에서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분석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야곱이 마지막 유언에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하게 될 것으로 말한 것으로 봐 야곱이 르우벤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르우벤의 행동을 질책하며 싫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큰 근심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으로 이어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이르게 된 그때를 보면요, 이삭이 180세가 된 때였습니다. 이삭은 이미 늙어서 기운이 다해 그저 죽기만을 앞두고 있었고 죽음에 이르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삶을 살게 되면서도 수많은 고난을 면치 못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떠나보내시면서 베냐민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르우벤이 자신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마주하게 되는 고난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원수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 기력이 쇠한 이삭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자 하며 죄악 안에만 머물러 지내왔던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삭을 향해 왔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죄를 짓고 떠난 그 이삭 앞에 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빨리 이삭에게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우리 형 에서와 이삭의 장사를 함께 치르게 됐음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결단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로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누군가의 발꿈치만 잡아 끌려 혼자만 우뚝 서버렸던 그런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벗어들인 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굳건한 믿음 주셔서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이 예배 안에 주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로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힘써 교회를 사랑하며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남은 기간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